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처음으로 1차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이 팔았죠. 임신매매에서 팔아버려서 13년 뒤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비로 갔다가 죄수로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을 마치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으면 총 몇 년이죠? 20년 정도 됐죠. 13년하고 7년. 그 다음에 일이니까 적어도 20년은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그때쯤에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 요셉만 메이커 옷을 입히고 우리는 시장에서 옷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실제적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꿈을 꿨더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다 뭐요?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0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제 시기심이 발동돼서 이제 팔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며 순응하였더니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어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꿈꾸는 자, 네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 때 꿈꾸는 자에서 성경에서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요셉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신앙적인 모습을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파도 타기 아시죠? 이렇게 여름에 해변에 가면 그 윈드 서핑이라고 해서 널판지가 탁 있고 그 다음에 멋있는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탁 올라타가지고 파도를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타면은 멋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죠? 널판지의 중심을 잘못 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파도를 탄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그 파도를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파도가 가는 대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파도가 치는 방향 반대로 가고 싶다고 꺾어버리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말죠. 요셉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파도 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려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나 싫어요. 나 내 길 갈 거예요. 하고 그 하나님의 파도 타기를 내려와서 거슬러 가다 보면 허리가 꺾이고 맙니다. 허리가 꺾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를 압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거 위골됐다 그러죠. 골절.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골반뼈가 위골됐다,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수를 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만 허리 꺾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허리 꺾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타서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연소하지만 인생은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대단하게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해도 나중에 은퇴하고 이렇게 노인 되고 보면은 다 똑같아. 뭐 감독, 제 목사니까 목사를 감독을 하고 감독회장을 하고 뭐 그때는 한 시대 뭐 되게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은퇴하시고 이렇게 보면요 한낱 연약한 노쇠한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지혜는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 주세요.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멸하기도 원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고 뭘 구한다?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생각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정욕으로 내 꿈을 펼쳤는데 이제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파도를 잘 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는데 야곱이 누구는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막둥이에요, 막둥이. 베냐민을 놔두고 이제 10명의 아들이 온 거죠. 와서 이제 곡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전체가 다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와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양식을 사러 보낸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뭐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높은 사람이 딱 왔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옛날엔 다 엎드리잖아요. 그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딱 알아본 거예요, 형들을. 그래가지고 형들을 이제 정탐꾼이다 그렇게 해갖고 잡아다 와갖고 안부를 묻죠. 그러면서 아버지 잘 계시고 형제들 잘 있고 베냐민 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끔 하려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제 한 명만 시므온만 이제 내놓고 이제 포로로 잡고 그다음에 다시 형들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가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누구를 설득? 왜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니까. 그러면 설득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리사랑이라고요. 그 야곱이 왜 베냐민을 안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애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우리 셋인데 늘 막내 소원이 늘 애기야, 우리 집에서는. 지금 성인이 돼 대학생이 됐는데도 우리는 애기 왔냐? 애기 뭐하냐? 애기 막내는 늘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눈에는 이 베냐민 늘 애기 같은 거죠. 늘 품 안에 있는 거고, 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았던 아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애착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형들이 양식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밉지만 그걸 다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도 주고 돈도 다 넣어주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래서 나에게 좀 잘못하고 해코지를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깔 없는 줄 알아? 이러지 마시고,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들의 성깔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두 번째 만났을 때 알아보거든요. 알아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왜? 우리 죽었구나. 보복할까 봐.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열을 받기에 제가 화가 나고 막 열을 막 받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 맞았어요. 제가 막 화나고 열받고 막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가 열받아서 지금 흥분해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면 그곳에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멋있게 탑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에 주의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